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더 알기 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고민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주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며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오직 저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자신의 욕망과 죄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실망시키며 살아온 시간이 많았음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회전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어 처음 이타카에 오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욱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나는 성도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지만 다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섬길 곳을 찾는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모임과 나눔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만남이 오직 주님께서 홀로 주인 되어 주시고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홍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시작에서 마침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하고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입교나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세례 입교 교육이 3월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원과 수고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가정별 그리고 소그룹별로 찬양 드리기 원하는 분들의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타카에 새롭게 오신 전은아 자매님을 환영하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봄이 더 가까이 오는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프리림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 오신 전은아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남편은 코넬 아시안 스타디에서 가르치시고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를 축하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부가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 가까이 올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John 1:14-18.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testified concerning him. He cried out, saying, This is the one I spoke about when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Out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말로 이 소중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구절에 이 하나님을 넣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의 가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당시의 이단들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참 인간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서는요, 이 피곤과 이 갈증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못 이겨서 눈물 흘리는 인간된 예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 하반절에서도 예수님의 인간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 요한은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는 말씀, 그리고 1장 4절에서는요 생명, 1장 5절에서는 빛이라는 말로 성자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 구세주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이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그 이전에 그렇다면 하나님 되신 것이 중단되었는가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은 아닙니다. 온전히 100% 인간이 되셨으나 또한 100%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만큼이나 우리들에게 오묘한 신비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14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4절에 집중해서 볼 텐데요, 이 네 가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요, 이 장막에 산다 또는 텐트를 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보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은 이 모세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긴 했지만은 인간들이 늘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버지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얼굴을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치유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아버지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고 또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많이 있는데 이 아버지께 말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 고난과 슬픔, 말할 수 없는 이 고민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가오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 곁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외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혼자 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숙사나 집에 들어가면은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심지어 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구덩이에도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슬픔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불이든 물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끄는 삶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늘 손을 붙잡고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가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이유입니다. 매일 내 삶에 아침에 오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대로 신나게 하루 살게 하시고 주 뜻 이루어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님과의 교제한다는 삶으로 여러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인생이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연구도 안 풀리고 인턴 오라는 소식도 잘 안 풀리고 잡소식도 전혀 없네요. 꽉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기분이 영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나 스스로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짜증이 납니다. 아이들 소리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고민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풀어주기를 바라는 주님께 주저없이 말을 걸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문제를 주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몇 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힘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고민의 순간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확 사라지고 소망으로 바뀌는 느낌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많이들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집이나 핸드폰으로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니? 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과는 왜 그렇게 친밀하게 자주 아주 작은 것까지도 묻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담되십니까? 인공지능은 부담이 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은 부담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5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은 세상에 여러분 없습니다. 이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이 궁극적인 두 번째 이유는 이 14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본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희미해진 기억을 우리들에게 살리는 것입니다. 어둠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비추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빛이다 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의로워집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죄 없게 되는 이 청결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의로움은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져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덮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때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는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단지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그냥 선생님, 조금 더 높으면 선지자시여, 이 정도밖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더러운 것으로 차있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 되지 못했기에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눈물 흘리고 배고프면 먹고 지치면 쓰러져 배에서 누워 자는 인간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무시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아는 예수구나, 이 정도 수준만으로 주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눈에 가린 것이 사라지고 밝히 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자리라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 만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높이고 살았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나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외쳤던 그 시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앞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분 앞에 나의 악함과 추한 모습이 드러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요, 청결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한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늘 우리는 이 교만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회개가 있어야만이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가 소리칩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외치고 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실제는 저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칠지라도 실제는 저기에서 여전히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들에게 와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변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 사소한 것을 내 손에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붙잡고 세상 것을 내어놓는 인생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나 얻은 것들을 다 우리가 두고 갈 것들입니다. 하나라도 가져갈 것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님이 왜 강조를 안 했겠습니까? 밑줄 치면서 우리가 외우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시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고 그 길가에 널려 있다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세상 것 다 포기하라는 것 아닌 것 아시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이 본질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이 리소스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명예와 물질까지도 모든 것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 세 번째 이유는 바로 14절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 운영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가는 방법이 있죠. 경쟁하면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나야만 합니다. 소외되어지는 것이죠. 묻혀야만 합니다. 이름이 없어집니다. 관심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그저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병든 자,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치유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소외된 자들 역시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닫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과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다들 어려워합니다. 성도님들도 힘드실 것입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도와야만 합니다. 이런 삶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사람들의 이 나눔입니다. 감사하게도 선교지에 제가 영어를 가르치실 교사 5분을 구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몇 분이나 자원했을까요? 벌써 3명이 자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 충만케 될 줄로 믿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단기 선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그러나 교류하면서 친교를 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이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난민 사역을 했던 유티카, 우리 크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마지막 이유를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 빠져 있었던 것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 진리를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좀 이해하기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더 많아졌다는 그런 뜻일까요? 왜냐하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충만해진 것은 양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면 뭔가 수가 늘어나는 것, 뭐 이런 뜻을 충만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충만해졌다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성되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은 십자가로 완전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이전까지는 불완전해졌는데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해졌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까지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완전했다는 것을 의미가 되겠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르지 못할 때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런 시스템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이
확실히 주어졌다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죄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간이 죄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었다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충만해졌다는 의미는 십자가 구원이 세상으로서 세상에 입소문이 나서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이 시골 오지와 문자가 없는 이 미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충만해졌다. 진리가 충만해졌다.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 퍼져나갔다. 땅끝까지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에 집중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된 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이 말씀에서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끝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인간이 늘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 집인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 진짜 가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내 본향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내 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서 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며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진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진리가 아닌 것들의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추종자가 되어서 따라갔는데 결국은 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리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허락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이름을 믿고 긴 방황의 인생의 인간의 인류의 모든 방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다는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더해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늘나라 소망 두기 원합니다. 힘든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진리가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순절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권하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진리가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사순절에 온 성도가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시는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심이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이요 모든 인간을 참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물질과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선교사님들을 돕고 구제가 필요한 곳을 후원하기 위해 선교원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선교팀에게 함께 하시고 더욱 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물질들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사랑 기억하며 더욱 주님 영광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